사마리아 선교회라는 명칭을 걸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섬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라는 그 병원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타이틀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과연 헌신과 희생을 말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는 그 이념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를 주제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법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스스로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어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을 곰곰하게 우리가 연구해보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지느냐?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사람이 행동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행동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생각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로 행동주의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행동주의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에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나 친지들만을 이웃으로 한정시키고 국한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비슷한 수준, 나와 같은 동질의 사람들은 내 이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웃이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개로 취급하게 되어지고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정말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길, 이웃의 그 경계는 어디까지 내가 정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너와 공동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쯤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정한 이웃과 예수님께서 정한 이웃은 서로 달라요. 율법사가 정한 그 이웃의 경계 라인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자기와 같은 그런 동족이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새롭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기 전의 이웃과 강도를 만난 이후의 이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율법사가 강도를 만나기 전에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율법사의 이웃은 누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로 보고 있지 않게 되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그 이웃을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강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진정한 이웃을 알 수 없을까요?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이웃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이웃은 이제 유대인이나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여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은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여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웃 사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뭐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체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웃 사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랑도 불가능한 상태요, 또 사랑에 대해서 불구자인 그런 상태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선교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위기한 나라에 가서 빵과 먹을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 현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갑질이 이루어지고 또 문화적인 갑질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았던 많은 선교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세상 도움을 받았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판매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언제 발견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강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규정한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들로 국한시켰지만 내가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내 이웃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강도 만난 자의 사랑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내 주체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쳤더라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뭔가 줄 수 있고 너에게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났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끝까지 치닫는 극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뭔가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이 땅을 얼마나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줄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든 어떤 단체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도만한 자였고 더 이상 주체적으로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강도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위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비유해서 강도만한 이웃이 유대인이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물으면 손을 흔들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더러운 손 내 손에 대지 마라, 어디서 부정한 손을 내게 되느냐라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다급해도 부정한 이방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선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율법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힘조차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196장에 보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는 이때까지 사랑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것을
그의 온몸을 온전히 버렸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헤매는 사랑 값이 얻어드는 사랑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언제 만나게 되어지느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웃을 만나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와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이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웃은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이웃은 언제 만나게 되어집니까?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해야 될 이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들을 빼앗긴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뭔가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서 진정 뭘 만나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결국은 내가 그 이웃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순수히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방인 손에 맡기게 되어질 때가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의 순수하게 자기의 삶과 죽음의 문제마저도 그 이방인 손에 맡겨진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시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까.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행동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별에서 온 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육강식의 원리,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헤롯 왕,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최고의 것들을 쟁취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왕의 자리고,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독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왕이라는 것은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이는 그 잔인한 헤롯 왕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문하는 가정 가운데 이 사람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왜냐하면 같은 먹이를 두고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행복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나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도 이것을 가져야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와 같은 경쟁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별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 라고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구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이방인처럼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져서 별 세계에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의 짐승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빽하기를 원하는 것이 전혀 어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어도성이 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방인이자 구계자이신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별세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바로 구계자이고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마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를 전하여야 합니까? 어떤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예수가 심겨져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 마음 없는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돼? 마음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대편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을 하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에 그 세상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마치 영혼 없는 대답처럼 영혼 없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세상을 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사건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악 간의 판단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 이 사건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라는 이 선악간의 판단을,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한마디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남편의 한마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한마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세상을 대면하면서 온 풀로 충만되어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대할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어떤 형편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영혼 없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나의 형편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이웃사랑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주체적인 사랑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꼼지락거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